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태워 먹습니다.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던 우산을 화장실에 나올 때는 놓고 나옵니다.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통화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무엇을 가지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친구와 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건망증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건망증이죠.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와는 다릅니다. 치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는 뭐냐면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진 상태입니다. 건망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은 치매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기억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힌트를 주면 다시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를 대비해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합니다.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 메모를 할 수 있지만 종이가 없으면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도 기억이 나면 기록을 하는 거죠. 신호를 기다리다가도 뭔가 기억이 나면은 계속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모하는 습관만 길러지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건망증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영적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신앙의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건망증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영적 건망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난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문제와 난관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영적 건망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영적 건망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이에 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홍해를 걷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이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의 전성기가 계속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전성기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성기가 있다면 침체기도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점을 찍었다면 아래로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전성기에서 신앙의 침체기까지 추락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빠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추락은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양한 지 3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수르 광야까지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들은 건조한 광야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경로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만 3일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랐습니다. 물에 담긴 가죽 부대도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마셨는데 그곳의 물은 마라의 이름처럼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일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의 입술이 불평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의 말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썸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불평한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불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은혜는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은혜의 유효기간을 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은혜의 유효기간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24절에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불평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원망하다 단어 안에 밤새워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동안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며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 때문에 찬양하였고 또한 물 때문에 불평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홍해의 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생사를 결정합니다. 마시는 물과 홍해의 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해의 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라에 도착하여 썸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의 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마시는 물 앞에서 또다시 불평합니다.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는 백성의 불평을 들은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듯이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3일 광야 길을 걸어와 마신 썸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라의 썸물을 해독해 줄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썸물에 던져 넣습니다. 마라의 썸물은 이 나무로 인하여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설명과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 마지막 부분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곳이 마라입니다. 우리는 마라를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은 마귀의 유혹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테스트, 시험일까요? 네, 후자이겠죠. 후자입니다.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잔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단되어져야 할 필요성,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세례는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는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라에는 연약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26절 말씀에 4개의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들어,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입니다. 자, 이 4가지 동사가 사실 비슷한 의미로 있는데 이 4가지 동사를 2가지 의미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난관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라를 주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라를 허락하셨는가? 왜 나는
마라를 만났는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의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곧 지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마라를 만난 많은 사람들은 마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마라 자체에 몰입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에 집중하기보다 마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를 주신 하나님은 마라를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인생의 마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마라를 만난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마라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성숙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왕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라를 만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라를 만났을 때 피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의 칼과 화살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욥도 마라를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욥을 오히려 충고하였습니다. 마라를 만난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마라를 만난 이유가 단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라는 욥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는 욥을 신앙의 침체기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마라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중에 썸물과 같은 마라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건강의 마라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배우자 자녀의 문제로 평안한 가정에 마라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으셨습니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하며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건망증에서 빨리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면 그때 치료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경제적인 상황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